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권위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권위라는 것은요, 혼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그 권위는요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들마다 아니면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 가지 직장과 내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를 어떻게 올바로 사용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요, 우리들은 지혜롭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권위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위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권위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권위는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크 어디에서로부터라는 이 단어와 우시아 본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요 이 권위라는 단어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이 단어의 뜻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본질로부터 나온다. 그 본질은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는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권위를 우리 가운데 속한 공동체와 여러 사회와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영역에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권위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권위들을 온전히 세워나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잘 보세요. 부모님들의 권위가 지금 세워지고 계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권위가 아니면은 여러 우리 직분자들의 권위들이 점점점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의 모습은 잘못되어져서 그것들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권위주의가 사라졌다라고 했어요. 권위마저도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권위와 권위주의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권위는요 자발적인 인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스스로 이 인정하고 따르는 경우들이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는요 강제와 강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권위는요 대부분 존경과 신뢰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 권위주의는요 항상 이 강압적인 행동과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권위주의의 아주 이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같이 어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막 열심히 떠들고 있으면 어디 밥상머리에서 말을 하느냐고, 이러한 것들, 강압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권위마저도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권위가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왔을 때를 오늘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4절의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이요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 왕에 대한 권위를 잘 세우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런 회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절에 처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3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의 역할을 사울이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요 그에게 말씀하셨던 한 가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수많은 권위를 주시지요.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우리 안에 권위라는 것들이 주어집니다. 부모님들에게, 아니면 각 직분대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각 위치대로 하나님은 권위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울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을 얼만큼 잘못 사용하였기에 오늘 하나님은 그 주셨던 권위에 대해서, 왕으로 세우셨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진멸해라, 다 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귀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전쟁에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주셨던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은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남김없이 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 아말렉은요 죄악으로 가득 찬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이 멸망당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들 17장 8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약한 것만을 노렸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지시하신 땅으로 쭉 가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뒤처져 있던 사람들이요 대부분 여자들, 아니면 아이들,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요 이러한 약한 사람들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은 그냥 단순하게 자신들을 대적하고 어렵게 했던 민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비열한, 어떻게 보면 자비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아말렉 족속은요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의 적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시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의 관점이, 이 아말렉을 보고 있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여정으로 가는 모든 여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지금 계속 방해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계속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민족을, 나를 대적하는 민족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민족,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보기 싫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도 이 민족을 멸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울 왕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야 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자기 기준을 삼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오늘 사울 왕은요, 모든 것을 진멸해라 라는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남길 만한 것들은 남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들을 듣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철저하게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것만으로 하나님이요 화가 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사울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들이 누구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사무엘 제사장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이거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 하반절에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오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마치 우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울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범죄했던 사람들은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 같은 공동체를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서로 다른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구별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은 마치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준비했기에 남겨놓았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의 것은 당신의 것이고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행동들은, 우리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을 향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여기 교회 옆에 항동저수지라고 있습니다. 항동저수지에서요, 제가 어느 날 이 개구리 잡다가 빠졌거든요. 근데 저도 정신을 딱 잃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옥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때 죽을 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요, 이 물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데 중고등부 이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이요, 저를 빠뜨리기 위해서 야, 덩치 막 있던 애들이 막 쫓아와요. 저는 막 도망 다니면서 야야야, 싫어, 나 물 싫어 이랬던 적이 많이 있고요. 물을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을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물 공포증이 있다 보니까요,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호주에 있는 동안, 호주에 살면서 그래도 물 공포증을 이겨내보자,
라고 해서 아이들과 이 수영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첫 단계는 넘어갔어요. 뭐냐면은 물에 머리도 못 넣을 정도로 이 공포증이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어느 정도 머리는 넣고 헤엄칠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수영을 잘하고 싶은데, 수영을 하면 살이 많이 빠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아는 집사님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집사님 좀 수영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까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언제 한번 나오세요 라고 해서 수영장에 만났습니다. 수영장에 만나서요, 제가 처음에 이제 수영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수영을 막 했습니다. 한 5m 정도 갔을까요? 그랬더니요, 수영장에 있는 제 몸을 막 만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으세요?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물에 안 뜹니다. 맞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힘주면서 막 수영을 하니까요,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물에 떠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가라앉아서 이 잠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들리는 이야기는 계속 힘을 빼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저의 몸과 저의 모든 반응은 힘을 줘야 된다, 힘을 줘야 된다, 힘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수영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간신히 그래도 나 혼자 살 방법은 좀 찾아서요, 10m는 그냥 힘주고 수영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힘을 빼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몸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수많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통로를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내가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능력과 내 삶의 치유와 역사들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마치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마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들을 오늘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심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요, 자신의 유익이 되는 말씀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절과 21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내 백성이 마땅히 멸절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셨던 명령은요, 진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듣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은요,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했던 행동은요,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 명령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그 명령에 전부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듣기 좋은 거, 행동하기 좋은 거, 취하기 좋은 거, 괜찮은 것만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좋든 싫든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남김없이 진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의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오늘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21절 보십시오.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주신 권위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뜻과 계획들이 앞서다 보니까 그 명령대로 실행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발걸음을 옮기고 실행했던 사울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평상시에도 아멘 안 하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봉사자 뽑는다고 했잖아요. 아니면은 마하나님 뽑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가운데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면 발걸음을 옮기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은 yes, 나에게 좀 피해가 되는 것은 no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왜 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에 대한 정의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져도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믿음의 발걸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우리의 좋은 것만을 찾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되어진다라면 yes, 유익되지 않는다라면 no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마치 그러죠. 너무 잘 포장된 마음처럼, 잘 포장된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아갔던 마음.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마음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장로님들이요, 이 권위주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주일날 장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봉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차량 운행입니다. 차량 운행. 장로님들의 평균 연령 65세 이상이십니다.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운전면허 반납하시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필요한 곳이라면 장로님들은 마다하지 않고 가세요. 왜 장로님들이 운행하고 계실까요? 저희도 노력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혹시 차량 운행으로 봉사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한 번도 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마치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yes,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no 하는 신앙생활. 과연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권위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유익되는 것만 예스하고 있는 모습. 오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셨던 놀라운 권위들을 빼앗아 가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신과 봉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어떠한 음성이든지 그 음성대로 예수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들이 바로 건의를 온전히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사울의 착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사만 드리면 된다예요. 지금 말로 바꾸면 예배 시간이 졸든 마음을 드리지 않든 상관없어. 예배만 드리면 돼.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나타났던 진정의 제사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집에서 내가 키운 가축과 소와 양을 번제단까지 가져오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늘 요구하셨던 한 가지는 흠없는 제물이었습니다.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 제물을 이 제단까지 가져오는 데에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형식적인 이 제사를 드리길 원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사울은요,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그냥 제사만 드리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어지다 보니까요, 그에게 일어났던 결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3절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으로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사무엘 제사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요, 거절하다, 싫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왕의 처음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한 사건과 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무엘상 여러분들 11장 6절을 보면 사울의 처음 왕이 되었던 모습인데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암몬 사람 나하스가요, 이스라엘 야베스 길르앗을 위협했을 때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단했던 행동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획으로 살아갔던 왕이요, 오늘 어떻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판단이 욕심과 계획이 더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한 번에 변화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지면, 제사로 나아가면 내 신앙은 멀쩡히 괜찮아라는 마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정말로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목사로 안수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만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직분 받으셨을 때, 처음에 내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들이든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음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마디 해줘서 이야기해주면 좋으려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왜 흔들리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자녀들은 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울왕이 처음엔 아주 멋졌어요. 괜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순복음 세상학교 모든 성도님들 안에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다시 권위를 세워나가십시오. 저는 오늘 결론으로 오늘 말씀에 권위를 또 다른 하나의 다른 단어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위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권위를 온전히 흘려보내줄 수 있는 자의 거룩한 통로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 주신 권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